22장 1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22장 11절부터 23절까지 읽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버지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심을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여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동화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이 신하들의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신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에게 돌아가신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 노브의 남녀와 아이들과 전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이들이 애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리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에게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을 내가 알았노라. 네 아버지의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멈출 수 없는 패악.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은 사울, 겨우 이제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다. 그 이후에 사울의 지금 우리 행적을 보고 있는데요. 그는 더 이상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될 때 이제 사탄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이 세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아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을 죽이는 것처럼 다윗을 완전히 자신의 대적으로 여기고 힘쓰고 있네요. 노베에서 다윗을 도운 아히멜렉 제사장, 이 제사장이 사울과 도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네요. 11절 16절의 말씀, 다윗을 도운 죄로 사울 앞에 선 아히멜렉 제사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을 도와준 것은 잘못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아주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네요. 자, 다윗은 모든 신하 중에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다윗이 자신에게 와서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오늘 처음이 아니고 과거에도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다. 그리고 이 다윗은 왕의 사위도 되고 호위대장도 되고 왕궁의 존귀한 자가 아니냐. 선대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지요.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사울에게 다윗을 의로운 자라고 지금 증거하는 것은 곧 의로운 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은 악한 자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죠. 이게 굉장히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입니다. 패역한 왕 사울, 당신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잘못이요 라고 강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사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좋을 텐데 사울은 더 이상 그럴 수가 없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히멜렉 제사장을 죽여라 이렇게 처형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이라고 명하죠. 그러니까 자신의 말을 어기고 아히멜렉 그게 제사장이라도 자신의 말을 어기고 다윗을 돕는 자는 다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만천하에 선포하는 겁니다. 공포 정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공포로 몰아넣는 사람, 악한 지도자,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죠. 권력에 눈이 멀어서 의로운 자를 갖다가 악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이것은 악한 자들의, 하나님이 없는 악한 권력의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이런 사울의 모습은 오늘날도 계속되죠. 인류의 역사 속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도자들 중에서 말이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포 정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죽이고 이런 일이 지금도 계속 자행되고 있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의인을 악인으로 여기고 죽이는 일,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일이거든요. 아주 패양무도한 짓입니다. 이제 이 제사장을 죽였다. 이 아히멜렉 제사장도 굉장히 담대하고요. 생명 걸고 바른 말 하죠. 바른 말 합니다. 목숨 거는 일인데 그런 사람이 아직도 있다는 것이 사울에게는 참 소중한 일인데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죠. 오히려 옳은 말 하는 사람을 죽이는 악한 자. 그러니까 제사장은 중보자잖아요. 중보자고 거룩한 예배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과 늘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그 예배자들,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제사함 받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과 만나게 하시는 거잖아요. 제사장이 없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로 임하는 것이라고요. 지금 이 사울은 제사장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오직 자신의 권력, 자신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다 죽어야 된다. 욕심과 교만이 하늘을 찌르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들도 안중에 없어요. 이건 정말 악한 사람이네요. 악한 사람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없어요, 그 안에는. 그래서 더 큰 죄를 짓게 되죠. 멈출 수가 없어요. 이제. 이런 짓까지도 하는 거죠. 이걸 보면서 우리가 계속 사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교훈이죠. 사울은 처음에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예언도 하고 그렇게 시작했던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이렇게 부패할 수가 있구나. 이것이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에요. 교훈입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깨어있지 않으면 누구든지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사울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 다윗도 보았잖아요. 다윗도 그렇게 신실한 믿음으로 출발했던 사람이 거짓을 말하고 두려워하면서 도망치고 이방인 밑에 가서 생명을 구걸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만다고요. 믿음이 없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생겨난다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말씀을 듣고 가까이 해야 돼요.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을 매우 중요해요. 이게 계속돼요. 이게 끊어지면 믿음도 약해집니다. 과거의 믿음이 내가 옛날에 골리앗도 죽였던 사람이야. 그런데 지금은 사울의 신하였던 도액한 사람 보고 두려워서 도망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모습이라고요. 그걸 우리 잊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걸 깨닫게 되네요. 17절 이하에 제사장과 그 집안 모든 사람들을 전멸시켜라 명령을 내리죠. 그런데 이걸 수행할 수가 없어요. 그 호위대장들과 그 신하들이 제사장을 죽이다니. 그 당시에 모든 신하들이 다윗이 죄가 없다는 걸 다 알아요. 또 사울에게 악신이 들려서 왔다 갔다 한다는 것도 다 알고 있고. 근데 이제 제사장까지 죽이라고 하니까 이게 두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수행하지 못하죠. 아무도 행하려 하지 않았더라. 사실 그 신하들의 입장에서 보면 왕이 명령을 내리는데 안 죽여? 그러면 자기들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패역한 왕 밑에 있는 신하들 참 불쌍하죠. 그거 순종 안 하면 자기가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상황을 한번 잘 묵상을 해보세요. 제사장들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신하들 안 죽이겠습니까? 근데 하지를 못해. 그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 신하들은. 그런데 이 사울은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어요. 이렇게까지도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에돔 사람 도에게 명하죠. 네가 고발했으니까 네가 책임져라. 해결해라. 그러니까 이 도액은 우리가 묵상했듯이 자기의 욕심 그리고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이죠. 에돔 사람, 에돔 출신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85명을 자기의 칼로 죽입니다. 그리고 노베 살던 남녀, 젖먹이, 가축까지 다 죽여라. 전멸시키네요. 완전히 전멸시키네요. 완전 공포정치입니다. 다윗을 돕고 그가 도망친 것을 보고도 알리지 않으면 이와 같이 되리라. 대단합니다. 사울. 이 권력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왕을 세운 것이 아닌데 이제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셨어요. 사울을 버린 이유를 알겠죠? 우리가 묵상할 때 보면 야 이거 사울이 뭐 이렇게 크게 죄를 진 것 같지도 않은데 그 한두 번 실수한 것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버리시냐? 라고 생각했는데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왜 버리셨는지를 알겠죠? 이런 폐역하고 악한 사울의 모습을 주님이 알기 때문이에요.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묵상해 보면 제사장 하나님의 종들을 이렇게 죽이는 사람 이건 이제 결국 자신의 멸망을 자초하는 것이거든요. 자신이 멸망을 자초할 뿐만 아니라 제사장을 제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지금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행위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패역한 이 사울을 왜 하나님이 살려두시느냐 하는 거예요. 의로운 제사장은 죽임을 당하게 하시고 이런 사울은 살려두고 이게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거. 당연히 사울이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냐? 그러니까 의로운 자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당하는 핍박과 시련들 그런데도 그 악한 자들을 계속 놔두시거든요. 그렇다면 참 안타깝죠.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기도 하고 패역한 자들 왜 살려주십니까?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묵상해 보면 다윗도 그렇게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고요. 완전하지 못하다. 그를 온전한 믿음으로 연단시키기 위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을 섬기도록 하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뭐 이스라엘 전체를 이제 보고 계시는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워갈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울을 따르고 있는 그 신하들 다윗이 의로운 사람인 줄 알면서도 많은 대중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입니다.
회중이 다윗의 편을 들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게 사울이 악한 짓을 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근데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대신 피를 흘리는 거라고 봐야 돼요. 이 제사장들이 죽었다는 것은 대속이거든요. 대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그걸 보면서 자신들이 지금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권력이라는 것이 그 속성 자체가 그렇잖아요.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르거든요. 다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욕심과 어떤 것이 자기한테 유리한 것이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을 지지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또 지지하지 않기도 하고 갈린다고요. 사람들의 마음이 잘 알잖아요. 절대 하나가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어떤 권력자를 세우려고 할 때 사람의 생각은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세운 다윗이 왕으로 세워졌을 때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린 계속 묵상되겠지만 이 사울이 죽은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따랐어요. 그리고 사울의 아들이 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계속되죠.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을 하나님 보게 하시면서 사울이 악한 자다. 그가 폐위를 당하고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공감하게 하는. 그래서 이런 걸 허용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집니다. 묵상이 되네요. 20절 23절에 보면 야히멜렉의 아들 중에서 한 사람을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아비아달이죠. 이 아비아달이 이제 다윗에게 피신하여 이 사실을 말하게 합니다. 소식을 들은 다윗은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 이것을 인정하죠. 그리고 자신의 자책하고 있습니다. 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네,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다윗은 노베에서 도액을 만났을 때 고백하죠. 그가 가서 사울에게 이룰 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자신만 도망친 거예요. 그게 자기 책임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때에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자기가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했어야 되는 거죠. 사실대로 얘기를 했어야 되죠. 그러니 나를 만약에 도운 일을 알게 되면 당신 제사장에게도 해가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라는 것을 솔직하게 얘기했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근데 그건 숨겼잖아요. 끝까지 숨겼죠. 그로 인해서 아히멜렉이 죽게 되니까 설마 했어요. 사울이 아무리 정신 나간 사람이라도 설마 제사장을 죽이겠나 하는 생각도 했을 거예요. 아마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게 이렇게 현실로 나타나니까 너무 큰 자책을 하게 되는 거죠. 나 때문에 죽은 것이다.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책임질 줄 아는 자세, 이것이 올바른 모습이지요. 그리고 23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명령을 찾는 자가, 내 생명을 찾는 자는 너의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이 고백을 했네요. 두려워할 필요 없다. 너를 죽이는 자가 나를 죽이려고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다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안전하다. 두려워하지 말고 안전하라. 안전할 것이다 라는 말을 했네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다윗은 두려워하고 있었잖아요. 두려워서 이방 땅으로 도망가고 또 모압 땅으로 가족들을 옮기고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이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네요. 자, 이런 걸 보면 다윗에게 지금 조금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갓 선지자와의 만남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갓 선지자가 명령했잖아요. 당신 지금 이방으로 돌아다니지 말고 하나님이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순종하에 들어왔죠,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유대 땅에 들어왔을 때 이제 그는 하나님의 갓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붙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담대함이 생겼고 그러니까 도망쳐온 아달에게도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안전하리라. 자기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안전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사울의 손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러니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할 것이라는 고백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거죠. 이런 고백을 보면 다윗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유대 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중요해요. 두려워서 도망쳤으나 그 두려워하는 상황을 정면으로 극복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런 담대한 믿음을 얻게 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담대함이 생겨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안전한 삶이에요. 아무리 악한 사람들이 혹은 주변의 우리 모든 상황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안전한 삶이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울의 악함이 결국 다윗을 이렇게 연단시키면서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고 있구나. 그래서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런 악한 사람, 정말 시련들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이유는 하나님만 겸손하게 믿고 의지하라고 하는 주님의 뜻이고 처음 사랑, 처음 믿음을 회복하라.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믿음을 견고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시련이에요. 이걸 지나야 진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우쳐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죄 없는 다윗이 악한 사울에 의해서 끊임없이 쫓기는 신세가 되었는데요. 이 악한 사울은 더 이상 악을 멈출 수가 없네요. 제사장들까지도 죽이는 패악을 행합니다. 왜 이런 패역한 자를 살려두시는 것일까? 오늘 이 다윗의 변화된 모습을 보니까 그를 악한 자를 가까이 두시는 이유가 있네요. 다윗을 연단하기 위하신 하나님의 뜻이죠. 그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도망다니던 사람이 갓선지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믿고 정면으로 위기를 대처해 나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자신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확신과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시련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위기와 어려움이 다가와도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면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것이 없고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주님을 따르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시작한 사울이 이렇게 부패하고 패역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조심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깨어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2장 1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22장 11절부터 23절까지 읽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